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안에서도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은 제27년 초하루에 라는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라는 구체적인 날로 시작되죠. 이는 에스겔이 받은 마지막 연대기적 예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이 기록된 시점은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뒤고요. 두로를 향한 긴 심판의 예언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때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번성하고 의인은 여전히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또한 심판의 모든 회복과 모두를 자신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29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상은요, 품삯, 대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전쟁까지도 자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면서 그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두로라는 도시를 무려 13년 동안 포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항복하기 전에 성 안의 재물을 배에 실어서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렸고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막대한 희생에 비해서 챙겨갈 수 있는 전리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나라의 흥망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단지 경제적인 필요와 정복 욕구 때문에 애굽을 침공한 것뿐이지만 그 침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까지도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했죠. 또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21절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 회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뿔은 짐승이 자기를 지켜내고 또 상대를 제압하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솟아난다라는 표현은 짓밟히고 무력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힘과 존엄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연다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을 때까지 예언자의 입이 닫혀 있던 사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같은 사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에 보기에는요 헛돼 보이는 시간들, 보상 없이 느껴지는 수고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오래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였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인류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은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회복으로 여전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장에 들어오면 에스겔은 애가의 형식으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곧 구름의 날일 것이요 또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라고 외치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로 묘사된다는 사실도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모스서와 요엘서, 스바냐서 같은 예언자들의 글에서는 짙은 어둠과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사용됩니다. 빛이 가려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이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스와 붓,
보아스과 룻과 기타 이 모든 이방들이 모두 애굽과 조약을 맺고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나누던 동맹국들이었는데 본문은 애굽이 무너지는 날 이들도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왜입니까? 그들이 애굽과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 자신들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연합은 절대로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궁극적인 안전의 근거로 삼을 때 그 의지처가 무너지는 날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연합은 결국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안전한 피난처를 제시하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말하고요. 또 권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인맥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피난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6절부터 9절은 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제시하는데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교만이 꺾이고 도시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전체에서 수십 번 반복되는 핵심 문장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한때 바로는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9절에서는 소식이 배를 통해 멀리 전해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구스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국경을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세상은 더욱 불의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 날을 언제 오냐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향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날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온 세상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주전 6세기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여러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하며 했던 그 수고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 전리품도 없는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거짓 안전들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자신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를 이루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거짓 안전을 붙들지 마십시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든 또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좋아 보이는 일에는 감사와 겸손으로, 불의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일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오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